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매번 이렇게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은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
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르고 앞서 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 오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를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봇대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자리함 왕 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자와 왕 노릇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귀하게 심겨지는 말씀의 자리,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소망의 끈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2023년도 주님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교회의 각 기관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 위해 기쁨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물질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개인의 영달을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시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건세로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평화를 가져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졸다 중인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동안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수고한 여종들의 은퇴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여종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강단으로 잠깐만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보시고요. 본교회 강영숙, 장명승 권사는 시문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패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강영숙, 귀하는 본교회 시무권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기에 성도들 모두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후 2023년 12월 10일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권사 장명순, 귀하는 본교회 시무권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기에 성도들 모두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2023년 12월 10일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너무 짧은 그런 은퇴 시기지만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강영숙, 장명순 권사가 본교회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우리 두 분 은퇴하시는 권사님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맡겨주셨기에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셔서 귀한 권사로서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문안하고 돌보며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간의 수고함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상급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준비하신 꽃다발 있으시면 돈도 좋고요, 자동차 키도 좋고요, 준비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기 힘드시면 제가 대신 가져가 드릴까요? 손이 모자라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고 가시는 건가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동철 선교사님 가족께서 같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이미림 그리고 자녀분들 윤주, 유나, 윤희, 희찬이 이렇게 6분이 참석하셨는데 어디 아까 제가 들어오시는 건 뵀는데 저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또 편안한 그런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목지원 자매님 여자라고 이렇게 대학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뵙지는 못했는데 어디 계시는지 부끄러우셔서 여기 계신가? 주장이랑 같이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요. 저 새가족 교실에 가셔서 이렇게 새가족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년부는 아래 청년부 예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시 반부터 청년부 모임 하니까 원하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문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요. 또 따로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나중에 집사님 이 광고를 좀 편집해 주세요. 너무 길 것 같거든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사역을 위한 재직 헌신서 그리고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서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헌금 개소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아져서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함을 만들지 않았고요. 오늘 가지고 가셔서 오늘 작성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돌아오는 주일에 가지고 오셨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직 헌신 서약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컨출에게 리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서를 써 주셔야만 서리 집사로 다시금 임명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작성해 주시면 내년 1월 첫 번째 주일 1월 7일 날 성가대 교사 그리고 서리 집사 같이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서약서가 쭉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남녀 재직 서리 집사 대상자가 연령 70세 미만해서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하시고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항존직이라고 하죠.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올해 한 번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여기에 이름, 서명,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몇 부 예배 참석하는지를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기도 순서를 짜거나 아니면 어떤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부 예배 참석하시는지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써주시는 분은 서리 집사 신청서를 내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으신 분들, 항존직이신 분들은 옆에 은퇴권사, 은퇴장로 아니면 시무,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첫 번째 주에 교회 이 재직 명단이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요. 왜 내 이름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써주셔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류가 있긴 하겠지만 썼는데도 이름이 없으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쓰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강제로 직분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부담스럽게 부르기 편한 호칭으로 그냥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큰 종이가 있습니다. 큰 종이는 무조건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제적인 거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024년 교회 표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같이 지어져 가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라는 갑 치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같이라고 하는 것.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죠. 값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고요. 철학에서는 이 단어를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가치 있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있다 말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게요. 같이 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네. 저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될지. 근데 이 같이 하는 것에 여러분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순서라고 순위라고 1, 2, 3 이렇게 대학교 지망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어떤 부서에서는 섬기시고자 하는 분이 많을 경우에 근데 그렇게 많은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가 재정부인데요. 헌금 개수 및 재정부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 재정부실이 한
서너 명만 앉으면 거의 뭐 꽉 찰 정도예요. 근데 10명, 20명이 재정부 섬기겠다고 지원을 해주시면 그분들은 분명히 써내셨는데 그 봉사를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2지망, 3지망,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적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연락처는 꼭 적어주시고요. 이메일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없으시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적어주시면 각 부서장님들에게 이 명단을 넘겨드려서 부서장님께서 섬기실 분들을 컨택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조금 올 2023년과 2024년에 변동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무부 보시면요, 총무부의 행정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주보를 만들거나 이런 문서들을 만드는 부서,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임명장 또 뭐 은퇴패 이 모든 것들을 총무부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 1 혹은 2,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와 총무부를 목회 행정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회를 보시면요, 예배부는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각 순서를 맡은 안내를 맡거나 기도를 맡게 되는 것을 이렇게 조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섬겨주실 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악부는 성가대 및 찬양팀 사역에 필요한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가대에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가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팀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빈칸에다가 성가대는 성가대 안에 들어가서 파트를 정하게 되지만 이 찬양팀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신 분은 본인이 싱어 뭐 아니면 악기 뭐 이렇게 뭐 탬버린 잘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적어서 어떤 악기를 잘 하고 계시는 잘 하실 수 있으신지를 적어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홍보 시청각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주일 예배 저희가 보시는 이런 화면이나 뭐 방송 그리고 유튜브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주일 예배 PPT, 홈페이지 및 미디어 관련 사역 협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폰으로 볼 때 그리고 컴퓨터로 볼 때 이게 다 다르게끔 이렇게 보여져야 하는데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올라가는 영상들 그리고 저희가 PPT를 넘기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한 분씩 지금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주간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한 주는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섬기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매주 사역하다가 52주 사역하다가 이제 못하겠어 라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성도분들께서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손가락 한 개만 있으시면 10개 중에 한 개만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 예배 PPT 넘기시는 사역에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부는 선교부 협력 업무 및 단기 선교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내년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도 지원을 해주시고요. 신방부는 권사회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신방협력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부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소그룹 부고요. 저희가 공동체와 목장 관련된 사역을 이제 내년에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목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목자와 또 목원들 그리고 이 모든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 공지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부, 새가족 안내 등록, 교육 및 새가족 환영에 지원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함께 섬겨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양육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교육부의 행사들, 그러니까 저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작년부 교육부서를 이렇게 양육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양육 및
교육 훈련 관련 사역을 지원하는 부서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년부 교육과 관련된 부서의 사역들은 교육부, 이 양육부 부장님과 함께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을 만약에 하기를 원하시면 이 양육부 부장님에게 내가 1대1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1대1 양육자 과정을 마친 분에게 교회에서 어레인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맞춰지면 교회에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는 거실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년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2월에는 일단 처음 하는 거라서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10주간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 배우게 되고, 그리고 9월 달에는 같은 반을 2개를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많은 교육 과정들이 이제 생겨질 텐데요. 그 모든 일들을 이 양육부에서 관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부, 시니어 관련 행사 지원 및 봉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아래 보시면 교육부는 아주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부부터 유치부까지 아주 촘촘하게 한 서너 살, 4-5살 정도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한 절반 이상은 시니어들이신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2월부터 한 8주간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니어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서 8주간 25명 저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해보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늘려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식사 준비뿐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부와 관리부, 봉사부 이렇게 쭉 되어져 있고요. 경조부, 장례 예식 준비 및 조화 발송, 결혼 및 아기 첫 예배 선물 준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제가 북미에서 이렇게 또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때로는 가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많이 아마 주변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늦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도착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 직계 가족이 누가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니면 미국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어느 곳에 돌아가시더라도 교회에서 꼭 조화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교회가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역을 하려면 한국으로 이렇게 돈을 송금하고 또 한국에 이걸 조화를 보내는 일들을 해야 하고 하는데, 권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도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교회 첫 방문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에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해야 될 일인데, 경조부에서 보통 조사에 관한 것만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 기쁜 일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부터 또 유치부 그리고 도서부 이렇게 봉사하실 분을 찾는데요. 특별히 올 초보다 아마 지금 훨씬 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아진 걸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봉사하실 분도 더 많이 필요하죠. 교사로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아니면 라이드로 여러 가지로 많이 봉사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부부터 도서부까지 모든 부서에 적어도 하나씩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각 부서에 그냥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어지지 않았는지 배정이 되었는지 또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너무나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가 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이 종이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고만 설명드리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 주일날요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다음 세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비밀번호나 주소에 대해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교육부가 진행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혹시 교회에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학부모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선교회 회장으로 김규옥 집사님께서 뽑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개최하는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관한 내용은 1층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달력 목장별로 지금 배부되어지고 있는데 목자에게 연락하시고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인 캐서린 만다린에서 교회 500불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을까요? 네, 이 정도면 빠질 수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성탄절 4주간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더 그것을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2023년도 1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무력 충돌 지도입니다. 색깔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최근 2년 동안, 22년,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겨났는지를 색깔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갈색은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안에 무력 충돌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사망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6개월 전이에요. 7월 달. 이거는 현재.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세요? 갈색이 아닌 지역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희는 참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도는 무력 충돌로 인해서 생겨지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한 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 땅도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에 그렇게 무력으로 충돌하게 된 것일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한국말은요, 다른 것과 틀린 것, 이게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잘못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의 반대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의 반대말은 뭔가요? 같은 것이죠. 예. 틀린 것의 반대말은 맞는 것, 옳은 것. 예.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랑 틀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잘못된 말,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신문 기사를 보니까 흑백 논리 혹은 반공 사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름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봤고 또 나라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기에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린 것은 용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발생한 많은 어려움들을 한국은 살아오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보면서 다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용납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름보다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 삶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도 모르게 뿌리 박히게 된 겁니다. 굳이 역사까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신혼 때 많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게 20년, 30년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니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여겨지니까요. 나랑 딱 들어맞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도요, 바로 이 다름이 이유였습니다. 유대파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음엔 잘 몰랐던 거예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움을 아마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살아가는데 언어적인 어려움을 느끼죠. 제가 한국 가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세상에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입국하는데 일단 그 사람이 한국말로 질문해요. 어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것만 들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 나라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몬트리올에 처음 갔을 때요, 겨울이었어요. 2월 달이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이었는데 신호등이 제 앞차가 있고 제 차가 있었는데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차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섰어요. 그 차는 잘한 거예요. 오렌지 사인은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설 수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섰는데 저는 그 차가 지나갈 줄 알고 반응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늦었죠 뭐. 거기다 눈길이니 쓱 미끄러지더니 그 차 뒷 범퍼를 팍 받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뭐 아니다 다를까 제 차 범퍼가 앞쪽이 플라스틱이 깨졌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차는요, 보통 뭐 깡통밴이라고 이야기하는 미니밴인데 그 밴인데 뒤에가 이렇게 은색 빔으로 이렇게 범퍼가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 앞에 있는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서 자기 차로 이렇게 걸어오더니 자기 차 뒤 범퍼를 보더니 발로 툭툭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바 이러는 거예요. 사바? 사바가 뭐지? 교통사고를 처음 제가 낸 건데 불어로 뭐라고 얘기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시 차로 가는데
따라오라는 얘기인가? 사거리인데 갓길로 세우라는 얘기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그냥 쌩 하고 가는 거예요. 갔으니면 어떻게 해요? 제가 추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구글을 뒤졌어요. 사바가 뭔가? 사바 했더니 It's fine 뭐 이런 뜻이래요. 괜찮다는 그런 It's okay 이런 뜻이었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 그런 에피소드 한 가지 정도는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좀 누구한테도 많지, 맞아요. 많지. 한두 가지가 몇 말이에요, 그죠? 매일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저처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그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말로 저희가 주보에 지난주에 쌀 가져가시라고 광고 드렸고, 또 아래층에도 이름 명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단을 확인하고 쌀을 가져가셨는데 다음 주가 되었는데 제법 쌀이 많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이 제가 주보 광고하고 말씀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와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 말을 쓰는 7 집사를 새로 세운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동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어려움들, 이게 다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헬라파 집사를 세움으로 해서 해결했지만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에 있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요, 당시 로마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교회 안에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고 비유대인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종, 지위,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고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서로의 허물이 눈에 보이고 슬그머니 옛날에 버렸던 먼지투성이의 정결 규정들을 다시 꺼내듭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일치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죠. 나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것,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 죄는 너무 큰 거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로마 교인들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러한 논리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아내의 권유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손자이니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리셨는데 95이 되는 해에 목사 안수 받는 것 6일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의사였는데 39의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 돌아가시는 할아버지에게 저 이 길 어떻게 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가장 버려진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매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완전한, 온전한 평화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사람이래요. 2세기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경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내뱉은 말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돌이켜 우리를 비웃을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요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내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탁월한 선행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목격할 때,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할 때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그분의 이름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들은 말씀처럼 내 삶이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 관여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나를 저 사람이 혹시 우습게 보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요,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수하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3년 여름에 개봉한 감기라는 영화였어요. 네이버 그 네티즌의 평가가 7.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9.0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혹시 안 보셨다면 죄송하지만 아마 스포가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를 경험한 저희들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염병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한번 한다 치면 슬 떨어지게 되죠. 예배 시간에 기침을 좀 잦게 하면 그냥 집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비드로 락다운이 되기 전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예민해집니다. 영화에서는요, 코비드-19보다 더 심한 신종 감기가 등장하는데 감염 속도가 초당 3.4명 그리고 거기다 치사율이 100%로 되어져 있어요. 이 감기가 서울 가까운 분당이라는 곳에 발병하게 돼요. 그러자 그 지역을 봉쇄하고 그곳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염되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감염되었던 한 아이가 낫게 되고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 나올 경우 전 세계가 이 모르는 아주 독한 감기에 전염될까 봐 미국조차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Tell them to hold fire. 지휘관, 나 대통령인데 발포하지 마세요. 발포하면 안 됩니다. Launch secondary strike as planned. Fighter bombers, confirm your position, please. What did you say? Fighter bomber! Just in case the ROK army loses control on the ground, we scrambled to fighter bombers 10 minutes ago from those sides. 5 miles.
Southeast of Boondong. Confirm the drop location. General, confirm the location. Will go, sir. 황색 라인에 가까운 카메라가 어디죠? 대통령님, 화면 좀 보십시오. 저 아이입니다. 회복된 게 틀림없습니다. 이 조그만 어린애가 이 미친 감기 이겨낸 건 내가 분명히 봤다고. 항체를 가진 아이가 확실합니까? 네,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저 아이의 항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야? 장관님, 수방사령관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도방 사령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연결됐습니다. 수방사령관님, 대통령입니다. 수방사령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준비하세요. 분당 상공에 전투기 출현하면 바로 격추합니다. This is unacceptable.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mand my order. Those people, they are my people. Sir, I officially demand you withdraw your order. Mr. Snyder, I officially warn you. I will shoot them down. 시민 여러분, 대피하세요. 폭격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피하세요. I got eyes on the target. I got eyes on the target. Snyder, we're ready to strike the target. Target locked. Request permission to fire. 대통령님, 전투기가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격추하세요. General. Mission aborted. All birds return to the bird farm. 미사일 발사를 중지합니다. 분당 시민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압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설교보다는 이게 더 재밌죠. 영화 속에서요, 대통령인 차인표가 감염된 분당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이렇게 맞짱을 뜨는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과 그 기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충돌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념으로 알고 있는 그 기존을 살아내기를 갈망합니다.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정의를 앞세워 그것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념과 현실에 이러한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그 한국 전쟁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써 있는 게 있죠. Freedom is not free. 값이 치러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는요, 구약의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이방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개역개정에는 열방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젠타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범위예요. 그 범위는 어느 누구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살아내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대통령이요,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평화 주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그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평화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평화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주신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 주신 평화를 온전히 가져와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평화를 받아내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택하심 받은 그러한 주님의 딸과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범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건강하고 말씀 잘 보고 듣고 기도하며 뜨끈뜨끈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늘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이 오히려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또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제목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공급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평화를 일상에 가져와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